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암시하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면서 집안에 있는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바로가 사는 왕궁으로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집들이 장자를 잃고 울부짖는 통곡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애굽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풀어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유월절 밤에 생과 사를 결정했던 중요한 근거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의 수렴, 본질적인 성취는 신약시대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성취시키셨습니다. 유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희생당한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보일 때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기둥에 발랐습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유월절의 기적도 이스라엘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구약시대의 인물이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온 천하에 확연하게 드러난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 무지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유월절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복음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사망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와 같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노력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복음은 모두 가짜 복음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이단들의 시작은 인간입니다. 허망한 공상에 불과한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가짜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은 선행으로 공로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길을 찾지 못하고 더욱 죄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인간은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단은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복음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뭔가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복음을 흉내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따다 붙이고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바꿔 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이단이 교회 안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그에 져서 참된 목자에서 성도의 영혼을 살아가면 교리 교육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매일 성경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이단 말종이지만 매일 성경 공부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천지의 성경 공부가 좋다고 멀쩡한 교회를 놔두고 간 눈먼 양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인 신학생이 한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목사님에게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신천지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단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짜 복음을 가지고 미혹시킵니다. 우리는 이단의 미혹에 걸려들지 않도록 진짜 복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인 복음,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죽음이 건너간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피 이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라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어린 양 또는 그 양, 그 피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제물이나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의 희생 제물로 내어줌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을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조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보혈이라고 합니다. 이 피는 스가랴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리를 꿰차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같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른 복음을 좇지 말고 다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복음만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유월절 사건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마다 그것이 표시가 되어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심령에 발라져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서 노임을 받고 영원히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대에 매단 녹뱀을 보면 살아난다고 외친 것과 같습니다. 보면 살아납니다. 믿으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평생 복음을 모르는 곳을 다니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고 돈 벌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복음이 별로 강조되지 않는 듯합니다. 복음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 뉴욕 사회정력의 모든 성령님들은 복음의 전파자가 됩시다. 전도 후령의 열정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복음, 십자가의 붉은 피가 선명한 그 원색적 복음, 구원의 능력을 가진 복음을 확신하고 힘써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